자, 종료주일, 이게 팜 선데이라고 하는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했던 그 일을 때문에 이름이 붙여졌죠. 종료주일은 주님의 왕되심과 주님의 승리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왕되심과 주님의 승리,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이 종료주일에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입성을 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왕이 되셨습니까? 아니면은 왕이 되지 못하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들어가셨는데 과연 승리하셨을까요? 그리고 주님은 정말 영광을 받으신 것이 맞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오히려 주님은 종료주일에 왕으로 임하셨지만 결국에는 사형수가 되셔야 했고 고난의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승자가 아니라 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영광을 얻은 것이 아니라 발가벗기 오는 수치를 당하는 그 고난의 자리에 던져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종료주일을 왕의 입성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열렬한 환영은 지독한 배신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뜨겁게 연호했던 예수의 이름은 나중에 바나바의 이름을 부르기 위한 미끼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종려나무를 휘두르던 그 흔들어대던 팔은 돌팔매질과 주먹질을 위한 준비 운동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옷을 벗어 땅에 깔았던 그 정성은 나중에 예수님을 발가벗기기 위한 복선이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럼 종료주일은 세상의 꼼수에 하나님이 완전히 속으신 날일까요? 그냥 일일천하하고 쫓겨나버린 날, 그냥 말 그대로 주님이 뒤통수 맞은 날이 아닐까? 이렇게 주님이 고난당하신 이 날을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신 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생각하시는 왕의 개념이 세상이 생각하는 왕의 개념과 달랐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생각하시는 승리의 개념이 세상이 생각하는 승리의 개념과 달랐구나. 주님이 생각하시는 영광의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영광의 개념과는 달랐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수로 전락시키려 했지만 주님은 사형수가 되어 유대인의 왕이라는 온 세상에 팻말을 선포하셨습니다. 패배에 있은 포도주를 주려고 했으나 주님은 그 패배를 통해 승리의 축배를 성찬으로 들어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에게 수치를 주었으나 주님은 그 수치를 통해 부활의 아침의 영광을 예비하셨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으나 예수님은 다시 사심으로 모든 것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종료주일은 모든 것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역설적인 메시아의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보통은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가 찔립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이것을 반대로 감당을 합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메시아가 찔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메시아가 상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해 그가 징계를 당하고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 대신 채찍에 맞아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방법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님이 상처받아서 우리가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은 예수님의 일일천하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역설 속에 주님은 고난의 종이 되어서 평화의 왕이 되셨고 그리고 또한 수치를 당하셔서 영광을 얻으셨고 패배하심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사탄의 잔꾀에
주님이 속은 날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이 주님의 지혜에 제대로 한 방 먹은 날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눈의 여왕이 아스란을 죽이면 승리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일과 같았던 이야기. 나니아 연대교와 똑같은 모습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율이 돋을 만큼 주님의 이 파라독시칼한 이 역설적 승리의 날입니다. 종으로 오신 왕, 패자로 오신 승자, 죽음으로 얻는 생명, 수치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영광, 이 모든 것이 종려 주일이 가득 담고 있는 역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수치, 나의 패배, 나의 죽음, 그리고 고난의 종으로 추락되어져 버린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가 되고 영광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집합되어진 것이 바로 뭐냐면 나귀를 탄 왕의 모습입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은 종료주일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라고 되어 있죠. 나귀를 탄 왕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세상의 왕과 전혀 다른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세상의 왕들은 뭘 탈까요? 네, 지금 말은 못하시고 이렇게 많이 해주셨어요. 네. 제가 얼핏 볼 때 가마도 보였고 말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평시에는 가마를 타고 전시에는 말을 탑니다. 세상의 왕은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말을 탑니다. 나귀는 말하고 일단 생긴 게 달라요. 네, 나귀는 일단 작습니다. 나귀는 작고 굵고 뚱뚱하고 못생겼고 배 나왔습니다. 말은 길고 시원시원하고 잘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 신해산 갈 때 보니까 보통 평지 길 좋은 데는 말이 잘 달리죠. 그런데 그런 돌짝이 많은 사막 광야에는요, 말은 못 갑니다. 그런 곳은 낙타가 갑니다. 그런데 그 험한 산길을 낙타가 올라가다가 낙타가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길이 나옵니다. 너무 험하고 가파르고 위험합니다. 거기서 낙타 타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자빠져서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 올라가는 짐승이 있습니다. 낙타입니다. 아니, 낙타가 아니고 낙입니다. 깜짝 놀랐네. 네. 나귀는 올라갑니다. 그 다리 짧고 못생기고 뚱뚱한 것이 수많은 물동이를 지고 그 위에 먹을 것도 지고 사람까지 앉혀서 올라갑니다. 거기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잘나고 허우대 멀쩡한 것들은 못 가는데 그 구석지고 가파르고 위험하고 소외되고 황폐한 곳에 물동이 지고 먹을 것 지고 사람들을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가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그 나귀라는 것이죠. 주님이 왜 나귀를 타셨을까? 이 세상 왕들이 절대 가지 않을 낮고 험하고 소외되고 황량한 곳도 주님은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구약을 살펴보면은 구약 성경에는 말은 어떤 모습으로 상징되고 있냐 그러면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는 삶을 상징합니다. 말은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삶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 동물로 설명이 됩니다. 예가 많지만 딱 하나만 들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금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살펴보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특별히 말을 제국주의의 욕망을 가장 잘 대표하는 동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의지하고 애굽과 같은 제국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상징할 때마다 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말은 이집트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이집트적인 지향점. 여러분 그 배너 영화를 봐도 나오죠, 그죠? 마살라와 그 전차 경기를 할 때도 이집트산 말이라는 걸 유난히 강조합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애굽의 말은 그 시대에는 굉장히 귀하게 여겨진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대개 고대 제국의 왕들은 말을 탔습니다. 평시에는 가마를 타고 전시에는 말을 탔습니다. 그래서 말을 탄 왕은 뭘 상징하냐 그러면 정복과 그리고 전쟁을 상징합니다. 전쟁에서 한 나라가 망했을 때 보통 어떻게 문학적으로 표현합니까? 어느 누구의 말발굽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짓밟는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발굽 아래에 있다 이 말은 전쟁의 왕이요 짓밟는 자의 모습, 정복자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나귀를 탄 왕은 말을 탄 왕과 전혀 반대되는 개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왕정의 혁명을 일으켰던 프랑스 혁명,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 공화정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공화정에 앞서 달라고 세워진 사람이 나폴레옹 같은 사람인데 이 나폴레옹이 전쟁을 하고 정복자가 되면서 욕심이 생기죠. 그때 그가 그리는 그림이 뭡니까? 백마를 타고 쫙 이렇게 서 있는 모습, 그죠? 왜 백마를 탔을까요? 키가 작고 다리가 짧아서였습니다. 나폴레옹이.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머릿속에 이제 뭐가 들어와 있는지가 보입니다. 왕정을 무너뜨린 프랑스 혁명의 전사가 이젠 공화정이 아니라 나도 황제가 되고 싶다는 욕심을 부린 것이죠. 그 모습이 엄청난 프랑스 사람들에게 깊은 실망과 좌절을 주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을 탄 왕의 모습은 정복자요, 그리고 또한 군림하는 자요, 황제의 모습과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아니하고 나귀를 타고 오신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학자 크레이크 키너와 같은 사람은 말합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왕과 장군들은 말이나 병거를 타고 입성을 했다. 예수님의 나귀 선택은 유대적 상징으로서 겸손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여러 학자들은 나귀를 탄 왕을 군사력과 거리를 둔 통치자, 그리고 메시아 개념은 비폭력적 평화로 묘사된다. 그리고 평화의 왕이심을 선언하기 위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귀를 선택하셨다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해놓은 것은 공부 열심히 해서 설교 준비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다음과 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구약 스가랴의 예언대로 말을 탄 왕이 아니라 나귀를 탄 왕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귀를 탄 왕은 전쟁과 정복의 왕이 아니라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 바로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귀를 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할까요? 자, 첫 번째 10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여러분,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상징합니다. 그들의
전쟁 무기를 다 잘라버리겠다. 그들의 활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움닭 같았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남북으로 갈라져서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같은 동족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두 동강을 내어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북이스라엘의 병거를 끊어버리고 남유다의 말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활을 부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잘 싸웁니다. 같은 동족끼리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열심히 싸웁니다. 다른 종족들이 모여서도 한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도 서로 동업하며 살 수 있는데 같은 동족이고 같은 하나님을 섬겨도 끊임없이 병거와 말과 활을 자랑하며 싸웁니다. 왜 그렇게 유대인들은 싸움쟁이였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 한국 기독교 교인들은 평화보다는 전쟁에 대한 생각이 더 많은 걸까요? 왜 이렇게 호전적이고 전투적일까요? 여러분,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노회고 총회입니다. 뭘 제일 많이 하실까요? 또 말은 안 하고 그래서 목사 장로 총회 축구 대회 있을 때 심판 보러 가면은 힘듭니다. 제가 그거 심판 보러 갔다가 신학교 자퇴를 심각하게 고려를 했어요. 전반전 10분까지는 거룩 축구, 후반전부터는 옛성품 축구로 반드시 바뀝니다. 목사 장로가 모이는 노회에 가면 싸움과 갈등이 제일 많습니다. 사랑과 용서와 이해가 보이지 않습니다. 선교사가 모이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하나 선교사들이 모인 곳에 분열이 제일 많습니다. 교회로 사람들이 모이면 회개와 용서와 사랑과 이해를 해야 하는데 편갈라 미워하고 싸우는 일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핀의 저자였던 마크 트웨인이 미국의 기독교인이 99%이던 시절에 이런 풍자를 남겼습니다. 내가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어봤다. 뜻밖에도 그들은 기대를 넘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넣어보았다. 적응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렸지만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장로교인과 침례교 교인을 한 집에 모았다.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싸울 것 같았다. 저는 그 마크 트웨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물을 뿌리나 잠그나 뭐 그게 그렇게 엄청난 일이라고 이것이 이렇게까지 하나 되기 어려운 일인가. 우리 2세 사역자들과 2세들이 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침례를 해도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장로교회니 뿌려라. 절대 담그면 안 된다. 그러면 담근다 하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교단 헌법을 열심히 뒤져보니까 흐르는 물의 이머전은 가능하다. 그래서 유수풀장을 만들어서 해라.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른들은 스프링클 하지만 여러분들은 인버전 해도 괜찮다. 나가라. 침례교 찾아가서 EM해라. 우리 KM하고 앞으로 관계 끊자. 저는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신념을 잘 지켜가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99%이던 그 당시 미국 사회에서 고양이하고 강아지도 잘 지낼 수 있지만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는 죽어도 같이 못 지내던 모습을 그 소설가는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부끄럽게도 평화를 위해 오신 왕이 제일 먼저 해야 하셨던 일은 자기 백성들이 싸우지 못하도록 그들을 무장해제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이 말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하고 제일 먼저 싸워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병거를 부수고 그들의 말을 끊어버리고 그들의 활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와 싸워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고 공격입니다. 자기들끼리만 싸운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도 너무 많이 싸웠습니다. 말씀으로 축복하고 복음으로 위로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세상을 정죄하고 블레임하고 혐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성경으로 정죄하고 혐오하는 일을 정당화합니다. 왜 자꾸 사탄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 독사의 자녀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랑 다른 사람들을 공격적으로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복음서를 펴서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한 것은 바리새인들이지 세상이 아닙니다. 회칠한 무덤 같고 그리고 사탄의 일꾼이라고 한 것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원수의 자식이라고 한 것도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과 죄인들을 너희들의 형제라 부르어야 하고 그들을 향해 사랑을 베풀라고 했습니다. 사복음서의 한 구절도 세상을 향해 사탄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고 마귀의 일꾼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연약한 죄인과 세상을 향해서 주님은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교회 사이에 평화가 없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서 죽여라, 처단하라 이런 소리를 외친다면 이것은 스스로가 오히려 마귀의 일꾼 소리를 듣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종려주일 우리는 이것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들이 그 기도를 할 자격이 있느냐? 그렇게 미워하며 그렇게 세상을 혐오하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세상을 향해 혐오와 미움과 싸움을 부추기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오게 해달라는 말이 이것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기도냐? 오히려 우리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먼저 하라고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두 번째가 그것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여러분 뭔가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의 말과 이방인들의 병거와 이방인들의 활을 끊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화평을 전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생각 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원했던 게 뭐죠? 유대인들이 바랬던 메시아가 누굽니까? 저 로마인들의 병거와 말을 끊으시고 저들의 칼과 창과 활을 끊어버리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이방인들의 활을 끊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예언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칼과 활을 꺾고 이방인들에게 평화를 주는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도전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과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평화를 전하고 너희들 안에 있는 무장을 해제시키라. 이것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나아가서 이 세상을 향해 전쟁을 벌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이 세상과 전쟁을 벌여서 기독교를 지키겠다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 앞에 나아가서 평화를 전하고 우리 안에 있는 갈고 있는 칼을 꺾고 우리 안에 다듬어 놓은 활을 잘 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와 목회자들이 너무 호전적이고 너무 공격적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오신 왕도 저들을 벌하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공격 무기들을 파괴시키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평화의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렇습니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평화의 복음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보십니다. 좋은 소식, 이 말은 뭐죠? 좋은 소식, good news, 복음입니다. 가끔씩 복음과 좋은 소식이 딴 뜻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같은 말이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통치는 정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평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평화가 옵니다.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기다립니까? 구원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평화를 심음으로 구원이 임한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제국을 건설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의 나라를 건설함으로, 구원의 나라를 건설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이요,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선교, 우리가 해야 할 복음 전파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셨다. 그 평화를 통하여 그 평화가 너희에게 주어진 구원의 선포다. 이것을 알리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평화를 찾았습니까? 우리가 말과 병거와 활을 꺾을 때 비로소 평화를 찾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물으십니다. 내 안에 평화를 찾았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물으십니다. 나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얻었습니까? 나를 통해 이웃들이 평화를 얻었습니까? 나를 통해 세상이 평화를 얻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평화를 찾았느냐? 나를 만남으로, 나귀를 타고 오신 왕 예수를 만남으로 너는 평화를 찾았느냐?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사람들이 평화를 찾게 되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이루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전쟁과 혐오와 미움이 가득하고 아직도 내 주변에 분쟁과 분열과 이간질과 갈등이 넘친다면 우리는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탁하고 싶습니다. 세상과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결단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목숨 걸고 싸우겠다라고 외치는 목회자가 있다면 복음이 아니라 선동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외침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평화를 전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목회자와 성도와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목숨 걸고 싸우겠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선동입니다. 그러나 평화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삶을 드리겠다면 그게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미움, 내 안에 있는 분노, 비아냥거림, 냉소, 경멸, 혐오와 같은 내 활과 화살을, 내 마음의 병거와 말들을 끊어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신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이고 소망입니다. 우리는 군림하고 지배하는 기독교 제국이 아니라 섬기며 환대하는 자유로 해방된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평화로 해방된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하신다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왕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을 정복해서 기독교 나라가 만들어진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평화의 자유의 해방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을 탄 정복자가 된 왕을 꿈꾸지 마시고 생명의 물동이 지고 먹을 말씀의 떡과 양식을 짊어지고 말도 낙타도 들어갈 수 없는 골짜기 척박한 소외된 외로운 땅에 그 생명의 물, 생명의 떡을 전하는 나귀를 탄 왕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길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왜 나는 배신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 왜 나는 이런 수치를 참아야 하는 걸까? 왜 나는 이런 억울한 일을 견뎌야 하는 걸까? 호산나 호산나 외치더니 왜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를 악을 쓰는 걸까? 왜 나는 백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야만 할까? 왜 나는 십자군 사령관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사형수가 되어야 하는 걸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왜 나는? 이라는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울려올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도 말을 탄 왕이 아닌 나귀를 탄 나그네의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좀 힘차게 못 달리면 좀 어떻습니까? 폼이 안 나면 좀 어떻습니까? 느리게 가면 뭐 어떻습니까? 말을 탄 왕의 길이 아니라도 나는 괜찮아. 나는 나귀를 탄 왕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가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자부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을 타려고 하니까 말이 디스크 걸린다고 타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귀는 괜찮대요. 애가 힘이 세서. 그래서 그냥 앞으로 나귀 같은 인생도 해야겠다 싶습니다. 믿음의 백성은 예수님처럼 패배함으로 승리하고 종이됨으로 왕이 되며 수치를 당함으로 영광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말 탔으면 그 고생 안 하셨습니다. 나귀를 타셨기에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나귀 타는 그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방인에게 평화를 전하기 위해 자기 백성들에게 미움 당하고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만 그렇게 살아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화평케 하는 이로서 살아가야 할 제자의 길에는 수없는 고난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을 탄 왕이 되었더라면 고난 당하지 않고 고난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복하고 짓밟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귀를 탄 평화의 왕이셨기 때문에 고난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 다음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려주일의 역사를 깨닫고 우리는
고난을 통해 기쁨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조간 특세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쉽지 않은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 그래서 팔복은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피스메이커의 삶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천양희 시인의 시인이 되려면 이라는 그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 시를 읽을 때 시인이 되려면 무슨 시인이라고 유달스럽게 특별한 것처럼 또 했다, 좀 별로 탐탁치 않게 봤는데, 그러다가 제가 혼자서 목사가 되려면 이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또 그렇게 읽어도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버지가 되려면, 남편이 되려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마음이 먹먹해지고 목이 메였습니다. 그러다가 혼자서 목사가 되려면, 그러고 나서 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하늘의 견명성같이, 밤에도 자지 않는 새같이, 잘 때도 눈 뜨고 자는 물고기같이, 몸 안에 얼음 세포를 가진 나무같이, 첫 꽃을 피우려고 25년 기다리는 사막 만년 청풀같이, 1kg의 꿀을 얻기 위해 560만 송이의 꽃을 찾아가는 벌같이, 성충이 되려고 25번 허물 벗는 하루살이같이, 얼음 구멍을 찾는 돌고래같이, 하루에도 70만 번씩 철썩이는 파도같이 제 스스로를 부르며 울어야 한다. 자신이 가장 쓸쓸하고 가난하고 높고 외로울 때 시인이 되는 것이다.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나와 관련되어서 한번 넣어보십시오. 엄마가 되려면, 장로가 되려면, 권사가 되려면, 집사가 되려면.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냥 신학교 졸업하고 안수받으면 목사 되는 줄 알았습니다. 문학과 나오고 감수성 좀 있고 글 좀 쓰면 다 시인 하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뽑아주고 당회에서 인정해주면 장로, 권사, 집사 다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잘한다 칭찬해서 보내주면 선교사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kg의 꿀을 위해 560만 송이의 꽃을 찾는 심정, 하루에도 똑같이 70만 번씩 철썩이는 한결같은 파도처럼, 하루 살기 위해 25번 허물을 벗는 하루살이같이 그 치열한 외로움의 자리를 견뎌내지 못하고 억울한 자리를 견뎌내지 못하면 시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시인이면서도 시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목사이면서 선교사이면서 직분자이면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되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탄 왕의 길이 아니라 나귀를 탄 왕을 따라 그 길 걸어가는 평화의 길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